그리고 또 15억이라는 돈을 그냥 사기꾼을 갖다 주든가. 그러면은 뭐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를 당했다든지 보이피싱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 뭐. 그 결과는 죽고 싶은 마음 내 하나 죽으면 뭐 끝이 나나? 들어오세요. 왜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 뭐가 이렇게 답답해? 혹시 살기 싫어요? 네, 요즘 그런 생각이 너무 좀 많이 하고 죽고 싶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지금 들어오실 때 물론 이렇게 우리가 직이나 무당들은 가진 느낌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제 신령님이 공수는 주시는데 살기 싫고 죽고 싶은 마음은 있다는데 이게 어떤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뭐 배신을 당했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돈 문제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결혼하셨어요? 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뭐 남편하고의 또 지금 이혼수나 이별수도 좀 보이고 그리고 뭔가 관제도 좀 따라드는 것 같아요. 지금 운이 그런 건지 뭐 지금 아직 사주는 넣진 않았지만 지금 그런 기운을 딱 갖고 들어서니까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을 딱 들고 들어서니까 그런 나쁜 생각을 하면 사자가 자꾸 따라들 수가 있거든. 자살기가 따라들 수. 지금 막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어요. 근데 이게 뭐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기주님이 지금 분명히 뭔가요 어떤 기문간이라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뭐 물론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과를 잘못 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뭔가 홀리는 그런 느낌.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 선택했던 게 왜 그랬는지 싶을 정도로 후회를 드리는 이미 일은 좀 저질러졌고 사실 아무것도 지금 남편하고 이렇게 좀 이혼하는 상황도 돼 있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이미 뭐 말씀해주신 대로 관제라든가 이런 게 좀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뭐 집에 이렇게 자꾸 법원에서도 이렇게 딱지 같은 것도 날라오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해서 정말 죽으려 해도 죽지도 못하고 자식이 있으니까 이거 해결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게 뭐 그냥 돈 문제 살아가면서 생활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혹시 한 4년 5년 전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느 정도 좀 어려워지는 시기가 들어오면서 내가 돈이라 하는 게 어느 정도 바닥이 나거나 이런 운은 들어가져 있긴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지금 남편이 바람피고 그런 것 같지 않아. 본인이 바람피고 이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집안으로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뭔가 벌어진 것 같지는 않는데 보통 이혼을 하려고 해도 관제가 뜰 수는 있어요. 사주 운에. 근데 그것보다 그냥 내가 뭔가 어떤 선택을 잘못한 내 탓이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거에 어떤 비관적인 생각이 지금 우리 기주님이 너무 크게 들어와져 있고 또 기주님 성향으로는 이렇게 사람을 잘 믿는 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었던 뭐 친구든 내가 뭐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서 아마 상처를 크게 얻거나 어떤 이런 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로 인해서 관제수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시작점은 제가 5년 전쯤에 제 남편하고 사이가 좀 많이 좀 안 좋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마음 달래는 거좀 이렇게 좀 이제 절을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어느 좀 인연이 닿아서 그 절에 딱 이제 들어갔는데 남편하고 어떻게 하면 좀 화합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누가요? 절에서 이제 스님 계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의 좀 이제 스님 무당인가? 마음이 너무 이제 무너진 상황에서 그분이 딱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그 동화 중 하나라도 듣고 싶은 마음인데 자꾸 그분한테 말씀이 의지가 되고 좀 위로를 받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대로 다니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더 많이 가게 되면서 사실 그때부터 시작을
그 스님이 신뢰감이 가던가요? 그때는 신뢰라기보다 사실은 돌이켜 지금 생각하면 그냥 제 마음이 너무 무너졌으니까 그쪽에 있는 어떡하나. 사람들은 어떤 나쁜 사람이 없을 거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만 계시겠지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갖고 그냥 한번 매달려보자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기도를 시켰나요? 처음에는 뭐 기도도 올리고 무슨 제할 때마다 다좀이 별 잃어보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늘어나서 그 절에서 뭘 지어야 된다고 또 돈을 좀 지주? 공덕을 쌓으면 부부도 좋아지고 이렇게 자손도 더 좋아지고 뭐가 한다고 해서 그때는 이제 정말 믿었거든요.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어느 순간 3, 4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일만 알고 안 하면 또 여기서 좀 빌리고 안 되면 나중에는 친정에서도 좀 빌리고 하지만 안 돼서 시댁에서도 좀 어떻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지금 기산 하나도 못 갚고 남편하고는 오히려 더 이혼하게 생겼고 시댁이고 친정에서도 이제 화살은 다 이제 제 탓이라고 해서 2년 거의 2년 끝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금 관제권이 그 스님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떤 돈의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런 게 뭐 잡 압류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인가요? 네, 지금 빚이 한 거의 갖다 댄 돈이랑 빚까지 하면 거의 한 15억 정도는 되죠. 그래서 아이고. 아 그렇게 사람 볼 줄 몰라요? 어? 정말 이렇게 보면 대단한 스님인 것 같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런 줄만 알았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스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이. 사기를 당하셨다는 건데 나중에 이거 보실 스님들이 보면은 참 혀를 찰 얘기겠지만 아니 그렇게 사람을 볼 줄 모르고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뭐 물론 운에 기문간이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사기를 당한 해가 이리 오면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4, 5년 전부터 해서 이제 계속 돈이라는 부분이 계속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가 흘러 들어오는 운도 있지만은 우리 기준님한테 기문간이라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살고 싶은 욕심도 있고 가족들이 잘 이제 건강하고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한 어떤 욕심도 있었던 것 같고 남편하고의 문제만 뭐 어떻게 잘 해소하자고만 그렇게 하기에는 그 15억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형국이신데 죽고 싶겠네 보니까. 몇 번이나 그런 생각 들다가도 좀 애들 보면 또 참아 그럴 수도 없고 근데 해결할 방법은 도저히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최소 이게 2, 3년 정도는 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는 사실이니까 기준님 지금부터 어쨌든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 대주님하고 이혼수가 지금 엄청 강하게 들어와져 있어요. 법적인 일이라고 하는 게 그 돈 때문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이혼을 해도 법원을 가야 돼요. 맞아요. 자식도 있을 거잖아. 네. 이 모든 거를 다 감당하고 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끝이 나는데도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어. 이거를 어떻게 이겨나가시려고 이렇게 겁없이 결과는 죽고 싶은 마음 내 하나 죽으면 뭐 끝이 나나? 아 그게 운다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우시지 마시고 그게 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혹시 그 한 6년, 7년, 10년 안 됐는데 6, 7년 전에 집안에 좀 줄초상이 좀 난 적 있어요. 시댁 쪽으로도 있는 것 같고 친정으로도 있는 것 같고 초상하시면서 혹시 뭐 조상묘 같은 거 뭐 좀 이장하거나 건들거나 한 거 있어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랑 합장을 했거나 시댁 쪽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그냥 이게 묘를 해드리는데 어머님이 이제 암이라고 보시니까 화장을 하고 그걸 다시 아버님이 있는데 사서 알지 무려 드렸거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합장하는 것도 우리가 산바람이라 그러고 탈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이 집안으로도 또 이 무당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많은 위해 때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많이 멀어봤자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무당을 하셨던 분이 있는 집안이면 그러면은 그렇게 빌어서 내려오는 집안으로 산에 바람이 이렇게 나고 하면 자손들이 그 바람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도 어렵겠지만 이 돈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사업을 특히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도 그 산바람으로 인해서 많이 이런 어려움수를 겪기 마련이거든. 근데 이 집은 원인이 거의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주초상 나고 그 네. 조상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이게 산소에 우리가 쉽게 하면 산신령이 놓였다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데 산바람 묘바람이 앞을 딱 가로막다 보니 이 집안으로 부부의 인연도 이게 이별이 드는 형국이시고 우리 기주도 기문간살이 들어서 본인도 이런 야간 가물이 있어. 그러니 절로 갔겠지. 뭔가 네, 빌고 네, 닦아보려고 꿈도 많이 꾸실 거고 몸도 많이 아프실 거고 항상 뭔지 모르는 열심히 살고는 싶은데 뭔가 인생이 서럽고 그러면서 내가 찾아 들어갔겠죠. 그게 다 기문간살인데 그런 기문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바람이 치면서 우리 가정이 지금 많이 무너진 형국이시다 그런다. 그게 무당집 우리 집 말고는 안 가보셨어요? 이게 부모 때든가 할머니 때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었거든. 사실 저희 집안에도 이제 무당 하시는 이제 큰할머니도 계셨거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무당집 가는 사람이 처음에 무서웠어. 확실하게. 아니 집에라도 가서 열심히 빌면 좋은 일 하고 열심히 빌면 좀 공덕을 쌓거나 덕을 쌓고 남들한테 베풀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정말 이겨내서라도 기주님 생각이지. 기주님의 무모한 그런 생각들이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 알지도 못하면 원래 가지도 마라 그래요. 원래는. 응? 근데 집안에서 이런 공을 들인 집안이 예를 들어서 부처님한테 가는 거 좋아. 당연히 공덕 쌓고 내가 좋은 일 하고 기도하고 하면 좋지 가족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빌던 집안이 그거를 무지하게 아니면 알면서도 그거를 무마시키면서 우리 집안에 이런 주를 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뭐 종교를 바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종교는 마음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종교가 좋다 어느 종교가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나는 우리 집안에 이런 무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당신이 그거를 알고 무당집을 갔으면 이런 말이라도 들었을까 아이가.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들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맨날 좋은 얘기만 듣고 살아요. 뭐 꽃밭에만 산다고 뭐 바람이 안 불어? 비가 안 와요? 근데 그 얘기가 딱 제 듣고 싶지 않은 그 얘기를 혹시라도 할까봐 그냥 계속 그거를 안 들으려고 외면을 했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탄이 나기 직전이고 간제에다가 집안에 딱지 다 붙고 애들 어떻게 애들 다 볼 건데 그것도 그런데다가 그리고 또 15억이라는 돈을 그냥 사기꾼을 갖다 주든가 그러면은 뭐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를 당했다든지 보이피싱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손님한테 15억이라는 것 누가 들으면 웃어요 그거. 어쨌든 간에 뭐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찾아 들었겠지만 기준님 이거는 한 2년 정도는 아마 해결 시간까지는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구슬을 하든 뭘 한다고 해서 그닥 좋아지진 않아. 이미 다 벌어진 게 너무 끝까지 와서 오신 거예요 지금. 맞아요. 병으로 치면 완전 갈 암 것도 말기에 왔어요. 어떻게 갈 것도 없고 방법도 돈 없고 그렇지 내 죽을만 하니까 이제 막 이 무당이 방법을 줄 게 없다 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내가 무지하게 누가 보면 정말 무식하게 사는 거 마냥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구슬에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서 끝이 나면 되는데 우리 집안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뭐 굿해서 이 집안에 뭐 지금 관제나 뭐 이별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막아주세요. 돈 뭐 15억 떠인 거 받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원인이라 하는 게 산바람의 줄초상 그 부분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나몰라라 하지 말고 어쨌든 그거를 빨리 막으셔가지고 더 큰 어떤 화를 피해 가시는 게 오히려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본인 못 죽어요. 겁이 많아서. 겁 많아서 못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으셔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더 크게 문제 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풀어가시고 그리고 2년이라는 동안에 이거를 해결하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원인의 바람이 막아지고 나면 아무래도 뭐 그 조상들이 누워있는 그 산에 산 신령이 볼 거잖아. 어? 막 돈이 없으면 막걸리라도 사가지고 조상님 앞에 올릴 뭐 진짜 부고포 쪼가리 하나라도 사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산신이라도 빌고 뭔가 좀 이렇게 한숨을 돌리시고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 2024년도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주 필요 없어요. 본인 들어올 때 이미 죽고 싶었고 그러면은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죽고 싶어서 왔는데 아 사람이 겁이 많아 죽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면은 죽고 싶을까? 라기까지만 제가 알겠고 그것 말고는 이미 일어난 지난 과거에서 내가 어쨌든 잘못된 행동들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사람은 내가 과거에 과오가 있으면 우리가 업보라 그러죠. 뭔가 해결을 봐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시간 타임이 꼭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어쨌든 관제, 그다음 부부 이별수 이런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뭐 돈으로 문제, 뭐 배신 그 스님 빨리 잊어버리고 배신이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빨리 이거를 2년 동안 내가 해결을 봐야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부터 더 내가 살 생각하고 이거를 해결을 하고 그 뒤에도 죽고 싶으면 그때 죽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죽지도 못합니다. 새끼들 때문에 왜 죽노? 본인 성격에. 그렇게 하시고 마음 아픈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 집 저 집 그러니까 여러 명이 어떤 피눈물 돈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피눈물 돈으로 우는 그 울음소리를 본인이 못 들어서 그렇지 거기에 대한 과오가 지금 본인한테 떨어지는 업보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2년 동안에는 마음 다 다듬어 가지고 열심히 이거를 어찌 책임있게 좀 풀어나갈 준비하시고 또 더 이상 좋은 점사는 일단 없습니다. 대신 오늘 이후에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마음을 잡기에 너무 힘들고 또 막 어쩔 땐 좀 위로가 필요하고 남한테 말 못할 거잖아 이런 얘기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럴 때 한 번씩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30분이나 1시간이든 시간을 조금 빼가지고 잠깐의 담소는 나눠 드릴게요. 커피라도 한 잔 먹고 그러니까 어쨌든 힘내시고 지금 부대도 소용도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그렇게 해서 마음 다스리시고 두 분 다시는 그러지 마시고 신랑이 이혼을 한다 해도 그게 쉽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어차피 이게 평생 내한테 오점이에요. 지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만 잘 하세요 더 신랑한테.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네.